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죠. 우리 옆에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지난주에 어려우셨죠? 주의 설교. 어젠가요? 어제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주의 설교 너무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듣는 사람도 힘들다. 그래서 전하는 전하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같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은 좋은 걸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세상에 쉬운 건 하나도 없어. 그런 얘기 꼭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이렇게 힘들어하고 뭐 다른 거 힘들어할 때 세상에 쉬운 거 하나도 없다고. 주의 설교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는 그 주의 설교가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요. 너무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을 좀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화면에 본문 구절을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 계속 띄워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로는 제 설명을 들으시고 화면으로는 그 본문을 이렇게 계속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얼마나 떨었는지 기도도 안 하고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전하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참 어렵습니다. 이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주에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능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진정한 능력임을 말하였습니다. 또 십자가는 인간들의 죄와 죄책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진정한 지혜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지도자를 자랑하면서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십자가를 전하는 자신의 삶과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이 십자가를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이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단락의 제목을 정한다면은 바울의 설교와 삶이라고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5절의 이 단락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사역했던 형태와 자신이 전했던 내용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함과 무능의 상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사실을 선포합니다. 특히 바울은 세상적인 지혜를 높이 평가하는 고린도에서 십자가만을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십자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설교와 방법, 삶과 태도를 이 십자가의 말씀에 일치시킵니다. 1절에서 5절의 단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의 메시지의 방법적인 면이에요. 그것이 1절과 4절이고요. 둘째는 바울의 메시지의 내용적인 면입니다. 그것이 2절이고요. 세 번째는 이 메신저인 바울의 삶과 태도적인 면입니다. 그것이 3절과 5절입니다. 그러면 먼저 1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1절과 4절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메시지의 방법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지혜, 복음과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전달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이란 헬라어로 휘페로케라는 단어인데요. 뛰어나다, 우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홍인규 교수님은 은유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싸우는 자가 가지는 유리함을 나타낸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어떤 유리함으로, 말과 지혜의 어떤 우수함, 그런 뛰어남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4절에도 보시면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1절과 4절에서 말과 지혜란 당시에 유행하던 설득력 있는 수사학이나 철학적인 논증을 의미합니다. 사실 청중들이 자신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화려한 언변이나 웅변적인 호소력이나 설득력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나를 말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화려한 언변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헬라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것, 수사학이나 설득력 있는 그런 호소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설교의 방법적인 면을 개발하는 것을 부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사학이나 철학적 논증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바울은 그와 같은 현란한 수사학이나 복잡한 철학적 논증들이 청중들로 하여금,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핵심이었던, 복음의 중심이었던 십자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한 것이에요. 또 바울은 그럴듯한 지혜의 말로 청중의 입맛을 맞추거나 그들의 생각을 조작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혜에 대한 도전적인 성격과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는 이 본질적인 성격의 다른 것들로 인해서 약화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다는 것이에요. 다만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였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실제 나타나는 치유나 예언 등과 같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1절과 4절에서는 바울의 메시지의 방법적인 면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어요. 2절에서는 바울의 메시지의 내용적인 면에서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내용적인 면에서 바울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어디 가든지 앵무새처럼 말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또 바울이 전한 유일한 교리는 십자가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바울은 죄에 대해서도 말하고 고난이나 절제나 심판이나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로 전하였지만은 이 모든 주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비록 십자가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지만은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을 선포해 중심의 내용으로 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한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스타우로라는 단어인데요. 시제가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헬라어의 현재 완료 시제는 완료되었지만은 그 효과가 현재까지 계속되는 행동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요약할 때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의해 도장이 찍힌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분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부활로 인해서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그것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분으로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정체를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분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3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전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세 번째로 이 메신저인 바울의 태도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태도적인 면에서도 십자가의 말씀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어요. 사도로서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1절에서 바울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볼 때 복음에 대한 바울 자신의 복종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바울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와 같이 바울은 연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선포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능력이 증명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이 원한 것은 무엇이에요? 5절에서와 같이 결과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에 대한 이 논지, 십자가에 대한 이 말의 흐름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장 5절, 오늘 읽을까지 이 단락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그 말의 흐름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장 5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읽어보겠지만은 2장 6절에 가서는 바울의 논지 흐름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함께 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1장 18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나와요. 또 2장 5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1장 18절에 2장 5절에 뭔가 떠오르시는 거 없으셔요? 마태복음 우리 진 목사님 때나 또 로마서 이동규 목사님 때나 앞에 뒤에 이렇게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고 가운데에 뭐가 있으면은 그거를 수미 쌍관법 인클루지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 1장 18절에서 2장 5절까지 그 사이에는 십자가의 말씀으로 다 설명된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 안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오직 십자가의 말씀에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크게 봐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방금 읽은 2장 5절까지 이 단락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간 지도자를 자랑함으로써 교회를 분열시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에 대한 초점으로 함께 이제 돌아와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 하나가 될 것을, 십자가의 말씀을 하나가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6절부터 보면 바울의 논지가 조금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6절에서부터 16절에 보시면은요, 주어가 바뀝니다. 우리라고, 우리가, 우리, 주어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전 단락인 2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내가 라고 주어로 말하다가 이 단락에서는 갑자기 우리가, 우리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또 다음인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은 다시 내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요. 주어가 이렇게 변경한 거에 대해서 내가 2장 1절에 말한 내가 뭐뭐 한다. 그것은 바울인 것을 알게 돼요. 그죠? 내가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내가는 바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나온 2장 6절에 우리가,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교회를 가르치면서 일상으로 사용했던 어떤 관행을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함께 다른 사도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 우리라는 것을.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또 어떤 다른 주석에도 보면은 이 첫 번째 해석이 문맥을 볼 때 자연스러운 해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저희가 보지 않았지만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본다면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신 것으로 가르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다 가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아마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도들,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 사도들일 것이다. 토대적인 가르침을 가르쳤던 바울과 함께했던 사도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에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것을 일단은 사전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먼저 6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절에서 9절의 단락의 제목을 정한다면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또는 비밀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럼 우리 함께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먼저 6절에서 바울은 온전한 자라고 말하는데요. 이 온전한 자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장성한 자, 성숙한 자를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해요. 또는 참된 이해와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의 깊은 뜻을 깨달아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자를 뜻하는 단어예요. 바울은 이렇게 온전한 자, 성숙한 자들에게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혜를 말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금 모순되는 아이러니한 그런 말인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이제까지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이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구원 계획이 헛되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인간적인 지식에서 모든 궁극적인 가치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또 바로 앞구절에도 보시면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6절에서 바울의 결론은 어떤 종류의 지혜도 관심이 없다. 이 지혜가 헛되니까 이제 어떤 종류의 지혜도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처럼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6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간의 지혜는 다 헛되다. 지혜는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놀랍게도 바울은 다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울이 앞에 말한 논지들을 스스로 다 뒤집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바울은 여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또 무언가를 덧붙이려고 꺼낸 말일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온전한 자, 성숙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말해요. 이 지혜는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다음 구절인 7절에서 자신이 말하려는 지혜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여기 7절에 보시면 이 지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밀한 가운데 있는 새 번역에서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 집약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세현 박사님은 그의 책의 고린도전서 강해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대한 더 심오한 해석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설명을 온전한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는 몇 가지의 성격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이 지혜는 온전한 사람들을 위한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미 6절에서 살펴보았지요. 다른 말로 이 지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지혜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어하는,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성숙한 성도들 위한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지혜입니다. 7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기 전에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정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계획된 지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7절에서 보듯이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예요. 세상이나 시대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철학이나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성격의 지혜를 온전한 자들에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8절인데요.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8절의 말씀과 같이 만약에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영광의 주로 승리하지 않게 했을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 비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잘 설명하는 곳이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을 대부분 아실 것이에요. 여기서 대제사장은 자신의 지혜에 따라서 예수님을 민족을 위해 죽임으로 이 자신의 이스라엘의 민중의 반란을 저지하고 또 반란 때문에 일어날 유대 민족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에 피해가지 않게 하자, 자신의 지혜로 말한 것이에요. 빌라도도 역시 유대의 질서의 평화를 지킨다는 자신의 지혜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 행위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게 돼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의 속죄를 위해 제물을 바치는 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사로 바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반대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반역 행위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것은 세상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나오는 비밀에 감추인 지혜라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사람이 꿈에도 생각해낼 수 없는 비밀에 감추인 이 지혜, 이러한 지혜라는 사실을 9절에서 이사야서 64장 4절을 인용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본다, 또 듣는다,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 지식의 세 가지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데에는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유한하고 타락하고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마음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보고 듣고 깨닫는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바울이 이제 다음 단락에서 말합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6절인데요. 이 10절부터 16절의 단락의 제목을 붙인다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시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도 들어도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그 지혜를 어떻게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가, 그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데요.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앞서 저희들이 살펴본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이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막았겠지요. 세상이 몰랐던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의식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혜를 성령님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비밀에 감추인 지혜뿐만 아니라 계시되는 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지혜의 개념과는 정반대인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속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을 해요. 여기서 이 통달하다, 10절에서 통달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류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살피다, 찾다, 수색하다라는 뜻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경륜,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까지도 연구하시고 헤아리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바울은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헤아리고 살필 수 있는 이유를 11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인식 방법에 비유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아시는 대로 정신을 가지고 육체에 거하는 영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영이 인간의 자아의 중심이고 또 의식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 영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느끼는 것, 자기가 뜻하는 것을 그 영으로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시는가를 아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에요. 칼바르트는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려질 뿐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저희들이 앞서 읽은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10절에서 그와 같이 어떤 사람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12절에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게 되는데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에 보시면은 제가 6절부터 서두에 말씀드린 그 우리는 이란 주어에 대해서 바울과 함께 사도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여기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바울이 깨달은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음은 계시하시는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서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13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가르친 말로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구절의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일단 영적인 일, 또 영적인 것, 이 두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같은 단어예요. 푸뉴마티코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먼저 우리가 단어를 잠깐 살펴보면요, 바울은 이 영적인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바울은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했어요. 첫째는 형용사로서 영적인 어떤 것이라고 사용했고, 둘째는 남성 명사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사용했어요. 또 셋째로 물질 명사로 신령한 것, 신령한 언어, 이렇게 바울은 세 가지로 사용했습니다. 또 분별하느니라 라는 단어는 쉰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결합하다, 비교하다, 평가하다, 해석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다음 세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것들을 이전의 성령의 계시들과 비교한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영적인 것들, 성령의 계시들을 성령의 주어진 말들로 해석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복음 선포자들이 영적인 것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들을 영적인 사람들에게 해석한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다른 건 다 잊으시더라도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해석이 적합한 게 세 번째 해석이에요. 다른 말로 바울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성령의 사람들에게 성령에 관한 것들을 해석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려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사람들에게 해석한다 하는 것이에요. 존 스토트는 이것을 성령을 소유한 자들에게 신령한 진리를 설명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달은 것을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해석해 준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의 계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에게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14절과 15절인데요.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이 13절의 말씀, 성령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명한다,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한다, 성령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명한다, 이것이 맞다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명한다, 이 논지가 맞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를 비교하여서 14절과 15절에서 조금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 14절에 보시면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이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혼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혼적인 사람이란 자연인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덩이에 숨을 불어넣어서 산 혼, 생명을 가진 존재, 이 자연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을 표현한 것은 성령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적 지혜로 생각하고 인식하는
자연인인 것이에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데 두 가지를 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먼저 첫 번째,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에 의해서 계시되고 주어진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구원과 그에 따른 축복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육에 속한 사람, 이 자연인은 그의 세상적인 지혜로 판단해 볼 때 그것들은 미련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성령을 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시각이 처음부터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14절에 보시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자연인은 알 수도 없나니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알 수도 없다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완전한 무능을 말합니다. 완전한 무능. 그러니까 이렇게 육에 속한 이 자연인,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완전히 무능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냐하면은 1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없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인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능한 상태입니다. 즉 성령님이 안 계심으로 완전한 무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15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신령한 자에 대해서 말하지요. 이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님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성령의 사람을 뜻합니다. 이 신령한 자,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것은 그 사람이 전지하다, 실수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전에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관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별에 의해 자신의 삶과 행동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바울은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령한 자는 누구의 판단도 무시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처럼 살아간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산다, 아무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도 판단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영분별도 받고 또 판단도 받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육에 속한 사람들, 이 자연인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주일이면은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11조를 내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사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적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로, 세상적인 지혜로 그것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하냐? 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혼적인 자연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6절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논증,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알 수 있고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람은 깨달을 수 없다, 이 논증을 이제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인용하면서 결론을 내려요. 이사야서 4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이사야서 40장 13절의 본래의 그 뜻은 지도하고 가르치기가 불가능하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13절은요. 바울은 로마서 11장 34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로마서에서 바울은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조언할 수 없다의 의미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것을 구절을 인용했어요. 그 가능함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라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령님은 이해하고 자연인은 이해 못한다. 성령님으로 해서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연인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믿는 자들은 계시하시고 영감을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계시하여야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계시될 수 있습니다. 여기 16절에서 주의 마음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원리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은 가장 차원 높은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자연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사야에서 이 이 여호와의 영을 70인영에서는 주의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인용한 문장에서는 이 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마음과 영을 별개의 인간론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70인영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것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느냐, 이 영을 주의 마음, 그렇게 번역했는데 주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성령을 가졌느니라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가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밀에 감추어진 그 지혜들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16절까지) 주의를 다 했어요.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2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것,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 계획을 예비하셨습니까? 2장 9절에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단순히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출석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예비한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설교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님을 보혜사로 알고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변질되면은 다 변하는 것이에요. 부부가 같이 살지만은 두 부부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변질되었다. 같이 살아도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하나님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먼저 우선돼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머리로 하는 지식보다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알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바울은 마지막 구절인 1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앞서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어때요? 성령님을 떠오르면은 먼저 능력을 떠오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하면은 치유, 예언, 축사, 계시, 환상 이런 은사들, 강력한 기름 부음들을 떠올리고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집회도 다니고 안수도 받습니다. 다 좋은 것이에요.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을 사모하는 그 열정만큼 주님의 마음을 구하였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성령님은 우리의 작은 가슴에 주님의 마음을 새겨 놓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능력이나 은사, 환상,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능력이 있고 없음의 문제였습니까? 물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큰 부분이 아닙니다. 진짜 나를 어렵게 하고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에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역도 하고 은사도 있고 설교도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너무 희미하게 내 가슴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해요. 빌립보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같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2장 16절에 주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이 갈수록 능력보다는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내가 누구냐, 여기에 점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길수록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내 존재 자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에요. 빌립보서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정체는 부활한 주님이시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정체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만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 어떻게 서로 자랑하며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능력이 적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너무 적은 것이 문제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 화요기도회 때 문성진 전도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곳에 비로소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사역자나 셀장, 팀장, 장로나 권사, 집사, 목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인 것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고 셀장이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리더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고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소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의 관원도 통치자도 그 누구도 모르는 그 지혜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먼저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보다, 그 지혜를,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점점 증가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는 마음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음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단순히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환상이나 계시나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내 마음이 아닌, 세상적인 마음이 아닌, 인간적인 마음이 아닌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이 능력이 없고 많고의 차이였습니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개는 다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냐, 그 문제. 가족의 문제는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팀이나 부서나 셀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정체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는 교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들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들을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나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일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 안에 주님의 마음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처럼 이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도들을 사랑해서 나 자신을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은 그의 메시지의 중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결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중심 잡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울처럼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게 사는 길, 그것이 바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